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되신 주보 사이에 봉사체험 신청서라고 하는 거 끼어 있는데 그거 지금 작성하셔서 이따가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에 같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내년에 봉사를 지금 결정하시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일단 체험이라도 조금 해보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계셔서 제출해 주시면 금년에 뭐 2주, 3주, 한 달 정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해 보시고 나서 체험해 보시고 나서 이제 내년에 계속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뭘 해보길 원하시는지를 이제 저희가 모르다 보니까 지금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일단 금년에 조금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해보고 나서 좋다 싶으면 계속 하시는 거고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싶으면 안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작성을 해서 이따가 헌금 시간에 넣어주시면 교회에서 이제 그에 따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95년 3월 9일 오전 10시에 구미에 있는 한 전자회사 공장 운동장에 2,000명의 임직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그 운동장 한 가운데는 무선 전화기, 키폰, 팩시밀리, 휴대폰 등 한 15만 개 정도의 전자제품 500억 원어치가 쌓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해머를 들고 있는 현장 근로자 10명이 나가서 그 쌓여 있는 제품들을 다 때려 부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부수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제품들을 시뻘건 불구덩이 속에 이제 넣어 태우는 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태운 건 중고품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이미 수십 번의 공정을 거치고 또 근로자들의 땀과 정성이 배어 있는 신제품들이에요. 그 신제품들이 하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걸 소위 불량제품 화형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일을 진행한 회사가 삼성전자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시 이 경영진에서 각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도 했었고 또 설 명절에 임직원들한테 선물로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겁니다. 전화가 터지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가 팔았다. 이 일에 대한 이제 경영진의 각성, 불량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팔았다라고 하는 깊은 반성과 함께 이래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저는 그 회사의 선악이나 공과를 논할 생각은 없지만 이제 그들이 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때로 기업에 이러한 일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사실 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이제 501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500년이라고 하는 교회의 전통을 쭉 이어오던 중에 교회가 알게 모르게 엉망이 되었어요. 아시는 대로 중세교회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당을 지을 돈을 만들어야 되고 그 돈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이걸 사면 연옥에 가 있는 조상이나 아니면 지금 이것을 사는 여러분들도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협박 같은 설교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면죄부를 사게 하고 그 돈으로 성당 짓는 일을 해오던 것을 수백 년간 이어왔는데, 이걸 참고 견딜 수 없었던 개혁자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슐러스 교회 정문에다가 반박문을 게재하죠.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전통을 이어온 것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편안한 걸 찾고 익숙한 걸 찾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편안함과 익숙함 속에서는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은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몇 차례의 개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개혁 사건으로 꼽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보게 되는 히스기야 왕의 성전 개혁 사건입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0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들 속에서 당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성전을 바꾸었는가라고 하는 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 상태를 여쭤보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태에 어느 정도의 만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 그 만족함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한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뻐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겸해서 드리는 겁니다. 혹 이 질문 앞에 이런 대답을 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요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내 인생이 고달퍼서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하다면 더더욱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왜 그러한 삶의 고난함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에 대한 돌아봄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영혼이 담겨 있고 이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이 우리에게 귀한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이면의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진행해 나가면 이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되었던 그 아버지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왕이 되고 나서 물론 어려움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속해 있던 나라 남유다가 여러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다 보니까 계속 나라의 재산을 빼앗기고 또 군인을 모으다 보니까 국고를 소진하고 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또 다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해오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찾은 것이 아수르를 찾아간 거예요. 당시 아수르는 한참 강대국이 되어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런 강한 나라와 우호조약을 맺고 도움을 받으면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보호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왕을 만나러 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썩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는데 거기 보니까 큰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신전을 보고 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여기 이런 큰 신전을 세우고 이 큰 신을 섬기니까 그 신의 도움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그와 똑같은 신전을 세워서 그 신의 도움을 받아보리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얼마나 성급하게 진행을 하느냐면 자기가 돌아오기도 전에 그 신전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본국에 남아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 속에 그림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이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사장이 그런 왕의 지시를 받았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는 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서둘러서 그 신전을 똑같이 만들어놔요. 그리고 왕을 기다려요. 왕이 돌아오니까 그 신전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경우에 이제 왕이 종교적으로 지지하는 제사장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우상이란 우상은 다 불러드립니다. 바알 신당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 무너졌던 산당들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작은 산 위에서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얼마든지 절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 이 방법도 쓰는 거예요. 그 방법은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바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때때로 신에 따라서 자식을 한 명 바치면 나머지 자식들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이 헛된 미신 때문에 그 미신에 의해 가지고 아하스 왕도 똑같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아주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운데 살아남은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더더군다나 그의 형으로 알려지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일도 겪고 난 다음에 형 대신 왕이 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다. 이제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되기가 무섭게 첫째 해, 첫째 달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백성들을 모으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으고 먼저 성전의 문을 고친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그래요. 제일 먼저 보시면 일단 당시의 현상을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진단을 합니다. 그 현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가지고 세상의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남의 나라 칼에 엎드러지는 일도 있고 또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가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들을 그대로 다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을 겪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겪느냐라고 하는 이제 분명한 진단을 하는 거죠. 그 진단은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래요. 자, 여기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건 무슨 죄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뭐가 악이냐? 그 악은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등진 거,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 거,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장소인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의 불을 다 꺼버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은 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결과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놀람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단을 하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는 똑같았어요.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크게 다르잖아요. 우리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왜 이렇게 외세의 공격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 나감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거 우리가 신을 잘못 섬겨서 그래. 저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저 신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뭔가 잘못 섬긴 거 아닌가? 아니면 혹 우리가 국력이 약하니 남의 나라 도움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아수르 왕을 찾아가요. 사실은 그게 나중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는 큰 빌미를 주는 거예요. 처음엔 좀 도와주는 것 같지만 도와주기는커녕 너네 정말 형편없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침공에 들어옵니다. 15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일이 있어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진단과 처방은 명료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이다. 저는 저 자신 안에도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진단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이 답을 찾을 때가 많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제가 매일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주중에 새벽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들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 어느 순간에는 사역은 감당하면서도 저 스스로가 하나님을 등진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관점에서도 종종 있게 되는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교회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일들을 전교인이 했었던 적이 잠시 있었어요. 그리고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기도회에 참여해서 교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교역자들이 순서에 따라서 한 주 한 주 기도회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 빠지면 뭐 개인이든 교회든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 일이 있죠. 물론 저도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제목은 조금 달랐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 원인에 따라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였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는 들락날락 거렸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의 생각에 맞게 살아온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따라 진행해 온 것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떤 기도를 드리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 전 그걸 솔직하게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 속에서 그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원인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에게 있어서 성적이 나쁜 건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의 내면과 정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더 우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되짚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와 같은 사실을 간파하고 이제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이 성전문을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래요. 자, 제일 먼저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건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대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래요. 이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는 걸 제가 오늘 이제 제목으로 한 겁니다. 치워야 합니다. 뭘 치워야 됩니까? 더러운 것을 치워야 됩니다. 뭐가 더러운가 했을 때 죄악과 허물이 우리에게 더러운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요. 혹시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나의 잘못된 습관과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도 실은 다 치워야 됩니다. 치우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혁신이나 개혁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뭐 영어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리모델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리모델링 하는 거 아시죠? 공간 리모델링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우리 교회도 뭐 공사를 종종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뭔가 바꾸려고 하면 치우고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있는 거 그냥 놓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일단 잘못된 거 바꿀 것들을 치워버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의 영혼과 삶을 바꾸기 원하면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건 치울 걸 치우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일이 성전, 오랫동안 문 닫혀 있었으면서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로 쌓여있던 이 성전을 바꾸는 이 일이 교회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진정한 성전은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세상에 향해 나아가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성전이기에, 이 성전이 혹시라도 채워져야 될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잘못된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치워버리라고, 잘못된 것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버릴 것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다시 세움을 입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치울 걸 치우고 버릴 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진단하는 것 중에, 남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꼭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남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와서 보면, 아니면 교회 밖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거니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나만 그걸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남이 아니에요. 아하스 왕이 문제가 됐던 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남을 본 거예요. 남 보니까 신전 가지고 있어요. 남 보니까 큰 신상이 있어요. 남 보니까 우상에게 절을 해요. 그래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남 보고 쫓아가다가 자기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어려워지는 일을 겪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남들이 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사람의 친구를 왕따 만든다. 이거 남들 다 그 친구를 괴롭혀도 그리스도인 학생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혹 그 친구 때문에 자기까지 소외가 돼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부모님들도 가르쳐 주셔야 되고 아이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결정하는 것이지 남들에 의해서 삶을 결정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내게 있어서 혹 버릴 거 뭔가, 치울 거 뭔가, 이걸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히스기야 왕이 이런 당부 하나를 더 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게으름은 아시겠지만 할 일을 하지 아니하는 나태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원어를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머뭇거리거나 방심하는 상태.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주저하는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된다면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서둘르라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독수리의 수명이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뭐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서 70년 그러면 이제는 뭐 사람 수명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70년 정도 독수리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독수리가 다 7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40년을 살고 나면 독수리가 이제 생의 위기에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 부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이게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깃털이 쇠하기 때문에 원하는 높이로 날지도 못하고 원하는 속도를 내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사냥하는데 실패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발톱도 사가가지고 짐승을 잡거나 낚아채는데 이제 용이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독수리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한 번 더 결정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그렇게 쇠한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가지고 생을 마감할 것이냐, 아니면 몸을 바꿔서 다시 살아볼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몸을 바꾸기 위해서 독수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공중으로 힘차게 날아올랐다가 날개를 접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직선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추락하는 자리에 바윗돌이 있습니다. 그 바윗돌에다가 독수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 부리를 부딪혀서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리를 뽑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부리가 다시 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바른 모양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리가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제대로 사가서 쓸 수 없는 자신의 발톱을 뽑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발톱을 다 뽑고 나면 다시 발톱이 자라요. 이제 가장 힘든 건 그 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깃털을 뽑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깃털 한두 개 뽑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양의 깃털을 뽑는다 그래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그 깃털 빠진 독수리의 모습이 다른 동료 독수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일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놀림거리로 이제 지내는 기간이 한 150일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거의 알몸된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놓고 독수리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발톱도 나오고 깃털도 나면서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청년 때의 독수리 모습 그대로 회복하여서 남은 30년을 힘차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독수리처럼 뭘 부서뜨리고 뽑아버리고 빼버리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 나가는데 고통이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실은 우리가 뽑아버리고 우리가 바꿔버려야 될 우리의 잘못된 것들과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미 더 이상 우리는 낡아빠진 부리를 가지고 또 날 수 없는 날개를 가지고 날지 않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어떤 고통의 과정을 치르기 전에 그 주님을 다시 우리 안에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 주님 안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창고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 치워야 될 것들, 나쁜 습관들,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치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아니,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해요.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치우려고 하다가 실패 많이 해봤잖아요. 이거 나쁜 줄 알아서 내가 좀 어떻게 안 해보려고 애썼는데 생각처럼 잘 안 돼요. 남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거, 내 생각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우린 치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어요. 더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워진 것에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일들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